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십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인간은 언제 창조했을까요? 6일째 되는 날에 창조했죠. 첫날부터 6일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리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태어나게 하셔서 창조하시고 이제 잘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행복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늘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주장만 펼치며 죄악된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완전히 다 멸하시진 않으셨죠.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를 남겨놓으셨죠.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남겨두어서 다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였지만 그들 또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단을 하시게 되죠.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맞춰집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산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건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셨으며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라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이 나지 않는 음식에 맛을 나게 합니다. 또 썩지 않게 하는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정화를 시키고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썩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썩어가는 곳을 정화를 시키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희생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맛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녹아져 가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보석이나 또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주 흔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썩는 것도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온전히 녹아져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적 지도력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국의 그리스도인은 2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는 민족의 등대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다고, 또 헌신하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면 변화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건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며 자신의 희생하신 실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은 비싸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소금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항존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는 어둠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란 어둠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태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빛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의미는 태양은 낮에 비추지만 빛의 의미는 아주 캄캄한 밤에 빛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그 빛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인은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밤길을 밝혀주고 또 어두운 곳에서 발광체가 되어서 빛나는 세상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등불로도 비유를 하십니다. 등불은 밤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잘 나가지 않아서 초를 쓰지 않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눈에 쉽게 잡히는 곳에 양초를 두었었죠.
그래서 양초를 켜서 온 집안을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빛의 존재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곳,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편하고 또 문제가 없는 곳, 또 말썽이 없는 곳, 내 삶이 평탄한 곳, 그런 곳만 찾습니다. 어느 누구나 문제가 있는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사람은 나를 희생해서, 양초가 자신을 희생해서 불을 밝혀 어둠을 밝히듯이 나를 희생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되는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헌신하더라도 세상에 어두운 곳이나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세상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만 밝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누구나 편한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 힘씁니다. 누구나 평탄한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얻어진 것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가서서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다면, 내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의 장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신앙의 장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곳은 우상이 들끓는 곳,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조차 죄악과 불신앙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곳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거한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시고 미랄로 썩어짐으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내 뜻만 구하고 세상에서 편안함만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내 입술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내 주변의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죄 짓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보아주며 주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성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온전히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사탄 마귀의 일을 온전히 몰아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확신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내 힘만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녹아짐과 미랄로 썩어지심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며 예수님처럼 녹아지며 미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녹아지고 썩어지는 희생을 통하여 내 영혼이 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교회에서 먼저 빛과 소금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한 대로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으며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내 못난 고집이 아니라 내 못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헌신과 나의 조그마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